지난주 강해 말씀에서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자기 영광, 곧 세속의 영광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의 영광보다 절대화된 어떤 피조물의 영광을 따르고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또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추앙받는 어떤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자기가 낳은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 이유는 그 인간의 죄성에 기인합니다. 인간 안에 놓여있는 깊은 원죄적 죄성이 피조물을 절대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인지되고 해석되고 그 결과가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의지가 중요하고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는 이상과 계획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나이고 나입니다. 너가 아니라 여기서 주어는 나입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 이 삶을 조망해보면 우리 인생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가 있고 그 인생에 개입해서 주도하는 주권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알고 자기 결심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상황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주권자의 힘과 능력에 기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신, 절대 가치가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얼마나 나에게 실용적인 이익이 되는가가 진리의 척도가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하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천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 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물을 창조할 때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을 보여 알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죄가 유입되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신성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모두가 각각의 신들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왕이든 옥상 황제이든 산신령이든 나무든 돌이든 사람이든 간에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죄로 완전히 오염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도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사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 자기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어디에 있고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참된 구원이 어디에 있고 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역을 소위 구속사역, 리뎀션 미니스트리, 구속사역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현현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모세 때입니다. 시내산에 나타난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돌판에 계시의 내용을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그 돌판에 친히 계시의 내용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절대 신이 친히 기록해 준 말씀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 참된 신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십계명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겉장 뒷면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자, 한 줄로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자가 참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너희를 구원해낼 자가 없다.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외에는 어떠한 신이라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이 십계명을 써주고 있는 동안,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십계명을 쓰고 계신데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떠받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친화적입니다. 우상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바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선지자들로부터 들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작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피조물들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정도라 그러면 뭐 이방인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다 각각 자기 신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백인 백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100명 다 다른 신의 계명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 말고 자기의 신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이에르 바하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로 시작했다가 또 철학도 공부했다가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된 유명한 사람인데요. 자, 이 포이에르 바하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신이란, 신에 대해 규정한 거예요. 신이란 인간의 내면에 투사된 그 무엇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포이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규정한 신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내면에 투사된 그 무엇이 신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가 하면 이 포이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에 대한 정의를 참 재미있게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포이에르 바하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표본조사했다고 합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조사를 했는데 쭉 조사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사람마다 마음에 각자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본성을 비추어서 그 내면에 비추어서 투사시켜 보니까 하나의 상, 하나의 절대적 이미지가 도출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이에르 바하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신이 되려면, 신이 되려면 인간이 만족할 만한 실존의 상태에 있을 때만 신이 존재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실존의 상태, 만족의 상태에 머물 때만 신이 존재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내린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의미가 있든 말든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하나님은 구원자이고 하나님은 주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이에르 바하 같은 이런 인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신인가 하면 내게 의미가 있을 때, 내게 만족이 주어질 때, 그런 실존의 상태에 있을 때만 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또는 꿈이나 이상을 필름처럼 좀 비추어 본다면 어떤 절대적인 이미지 상이 등장할 거예요. 좀 나은 자아의 실현이라든지
자신의 본성적인 욕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화돼서 어떤 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면을 누군가 한번 이렇게 투사시킨다면, 비춰본다면 뭔가 하나 절대화된 상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빛이 저를 비춘다면 저에게도 어떤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도 한번 비춰본다면 이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절대로 손에서 놓지 못하는 어떤 절대적인 상이 하나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감추고는 있지만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그것이 절대적 가치였고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가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도 손에서 놓게 되고 더 이상 잡기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현상을 보는 눈에서 본질을 보는 눈으로의 전환이 온 거예요. 신비한 손길이 내 삶에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데, 설득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 도저히 이것은 손에서 못 놓겠다라고 여겼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손에서 놓게 됩니다. 붙잡지 않게 됩니다. 그때 그것에 대단히 집착했는데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혼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참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불어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 유월절을 맞았습니다. 이 유월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세속화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첨남하게 들릴 것이고 얼마나 건방지게 보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상상한 하나님은 이렇게 오실 수 없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어린아이로 오시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쇠리들과 창기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렇게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와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열고 와야 되는 거예요. 큰 군말과 군사를 동원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상입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이상한 책들이 등장하고 무슨 정토신앙이 등장하고 뭐 정도령이 등장하고 무슨 바위 장군이 등장하고 민중들을 현혹하는 메시아 사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창출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위엄 있고 권세 있는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오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결국은 우리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의 주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내가 믿는 메시아는, 내가 믿는 예수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십자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하던 일이나 하자.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내려가고 각자가 다 고향으로 내려간 겁니다. 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다는 건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버렸던 메시아를 이 제자들이 자신의 구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180도 바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견 없이 증언합니다.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해 갈 즈음에 성경을 통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봉독하시는데, 자, 이때 성경을 봉독할 때 어떤 전례가 있는가 하면, 절차가 있는가 하면 회당장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성경을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한 사람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지목을 당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유대교 회당에 가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봉독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사역자들이 여기 가서 성경 봉독을 하고 있지만 유대교는 회당에 가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온 사람 하나를 지명해서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이제 지목을 당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어떤 성경만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만 있겠죠. 성경을 펼쳤습니다. 펼친 성경의 두루마리가 이사야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펼치고 읽으시는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봉독했던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구속의 사역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사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된 것, 이것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온 거예요. 우리가 다 눈이 감겨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귀가 닫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전혀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자던 영이 깨어났고 무너졌던 영적 인지체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을 조망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사망에서 건짐받는 유일한 방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요 가장 큰 복임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어디에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성령님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내면의 어려움, 내면의 고독함, 내면의 쓴뿌리, 부정적인 것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올 때 예수 믿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증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고 거하는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 영원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동시에 구원의 때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마땅히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중보하십시오. 성령님이 그분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럼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주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콜링을 받은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 속에, 그분의 조명 속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경주하심으로 세상 앞에 꼭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